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내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아멘. 예. 오늘 밤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또 기도에 또 동기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사실 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의탁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의탁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심으로 구원을 받는, 은혜를 받는, 응답을 받는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을 여러분 읽으셨습니다마는 여기 나온 그 성도들도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맨 먼저 박해에 7 집사 중에 한 명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일이 일어났죠. 두 번째로는 헤롯 왕이, 여기 나온 헤롯 왕은 예수님의 탄생 때 있었던 그 헤롯 왕의 손자라고 해요. 이 헤롯 왕이 그 다음에 박해를 했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죽입니다. 이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할 때 그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특별히 사랑하는 세 제자 중에 한 명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중에 한 명인 이 야고보를 이제 칼에 죽입니다. 이제 박해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우리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래서 칼로 죽여서 칼로 찔러서 죽였는지 목 베어서 죽였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수제자들을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헤롯이 이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제자인 베드로도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4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의 가장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교절이 이제 잡아가지고 이 무교절이 끝나면 꺼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무교절이 끝나는 바로 그날이에요. 내일 베드로를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이끌어가던 가장 중요한 사도, 야고보 사도, 베드로 사도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위협을 느끼며 두려움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가서 싸울 수도 없잖아요. 칼 들고 가서 그 감옥에 가가지고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죽이고 군인들 죽이고 베드로를 꺼내올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감옥이 보통 감옥이 아니라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 또 세 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폭력을 원하지 않죠. 그래서 폭력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서 베드로를 어떻게 꺼내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으로. 근데 도리어 지금 예루살렘 있는 교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박해가 시작됐잖아요. 사도들이 죽어가니까 오히려 자기들은 두려움 속에서 지금 베드로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했었던 가장 귀한 일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어려움 때. 자, 우리 5절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무슨 권력으로도 안 되고, 오히려 자기들은 더 지금 굉장한 위험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아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데 핍박이 왔습니다. 스데반이 죽었고 야고보 사도가 죽었고 베드로가 잡혀 있습니다. 점점 더 주님의 사역을 이루고 가는 데는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이 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무엇보다도 내일이면 이제 우리의 베드로 사도가 이제 나오게 될 텐데, 나오면 야고보처럼 칼에 베어 죽임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베드로 사도를 구출해 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6절에서 이제 10절, 좀 깁니다만 내용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이 기도가 그냥 기도는 아니었고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다 모였어요. 한 곳에, 마가의 집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오늘 그 5절에 보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밖에 우리의 도움이 없다. 하나님 베드로마저 데려가면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거예요. 이 베드로가 지금 꽁꽁 묶여 있잖아요. 자기 양 옆에 군인들이 옆에서 같이 자고 있습니다. 쇠사슬 2개가 묶여져 있어요. 밖에는 이미 또 다른 군사들이 이게 4패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4패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옆구리를 툭툭 이제 밤에 자고 있어요. 이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죠. 내일 죽는데 자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베드로는 살고 죽는 일에 이미 초월했는가 싶어요.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가. 잘은 모르죠 정확하게는.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정신이 몽롱해요. 꿈인지 생신지 잘 몰라요. 겉옷을 입으라 겉옷 입었어요. 허리띠 띠라 띄었어요. 그리고 나가니 첫째 문이 열리고 둘째 문이 열리고 세 문이 열리고 그리고는 이제 밖에 나가서 서보니까 그때서 정신이 드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감옥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천사는 사라지고 없고 그때야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이렇게 꺼내주셨구나 하고는 베드로가 깜짝 놀래고는 그리고는 다시 성도들이 모여있는 마가의 집으로 다시 갑니다. 자,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가 이루어진지도 모르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현실을 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지금 베드로가 나와서 문을 두드리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문 두드리니까 그때 여자애 하나가 나오죠. 이름이 뭐죠? 로데. 로데가 그 베드로의 목소리를 잘하니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그 깊은 감옥에 잡혀 있는데 아니라고 베드로가 지금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그러면 그의 천사가 왔는가 보다고 이러면서 나가서 문을 열어봤더니 진짜 베드로가 와 있었잖아요. 아멘.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너무 엄청난 일이 정말 상상치도 못한 일이 베드로가 지금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그들에게 응답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래서 역사해 주세요. 성경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 사네립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얼마나 막 유다 백성들을 폄하하면서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히스기야 말 듣지 말고 또 뭐 여호와를 섬긴다. 여호와 섬기지 마라. 왜냐하면 내 아수르 왕 내가 다른 나라를 다 갔지만 거기 나라에도 다 신이 있었다. 그러나 그 신이 그 나라를 지켰느냐? 하물며 여호와가 너희 민족을 지킬 것 같냐? 하면서 막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계속하니까 그리고 편지를 보내니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저 아수르 왕 사네립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말 몇 필도 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저기는 수십만 명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 나라의 신들은 다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자기의 능력이 없으니까요.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사내립을 어떻게 이깁니까?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왕하 19장 35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왕하 19장 3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속 그렇게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오는지도 모르고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것은 바로 헤롯 왕이 죽은 거예요. 헤롯 왕. 우리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의 어려운 상황과 자기들을 힘들게 하는 저 헤롯 왕과 로마의 총독과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핍박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특별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는데 뭐냐면 그렇게 사도를 죽인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이 헤롯 왕을 하나님께서 처단하시는 거예요. 뭘로 처단하셨어요? 벌레에 먹혀 죽었대요. 여러분, 왕복을 입고 은으로 된 옷이었답니다. 번쩍번쩍한 옷을 입고 두로와 시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쫙 했더니 야,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입니다 했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다 취하더니 벌레에 먹혀서 죽었대요. 여러분, 사람 뭐 대단한 것 같아도 벌레 한 마리 못 이기지 않습니까? 뭐 요새 코로나도 못 이기는 우리 모습, 얼마나 연약합니까 사람? 대단한 것처럼 그러지만 헤롯 왕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 헤롯 왕이 죽은 게 그냥 죽었을까요? 아이고 운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뭐가 없어가지고 그냥 벌레 물려서 죽었네 이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헤롯 왕을 처단하신 거죠. 왜 그러냐면 오늘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쳐서 죽인 거예요. 요세푸스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이 헤롯 왕이 갑자기 복통이 일어났대요. 복통이 일어나가지고 한 5일간 그 복통 때문에 정말 고생하고 끙끙거리다가 죽었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시체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거예요. 시체에서. 그러니까 참 비참하게 죽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베드로만 꺼낸 게 아니라 원수가 그냥 멸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정말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힘이 부족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해결해 주시라고, 하나님 그것을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라고.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삶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을까요? 할 수 없는 일이 많을까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한정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간다고 우리가 뭐 이렇게 지금 뭐 정부도 노력하고 국민도 노력하지만 여러분, 이 사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게 우리 힘으로 잘 됩니까? 여러분은 정말 아름다운 환상 같은 사회가 이루어질 걸로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열심히 하면 교회가 막 활발하게 일어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이 세상을 뚫고 나가는 그 영향력을 가질 거로 여러분 생각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뚫고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산업과 직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근근히 정말로 보존되고 길이 우리 인생의 탄탄한 대로로 우리의 산업과 직장이 유지될 걸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모르는 일 아닙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것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 우리가 열심히 하면 자녀들이 정말로 좋아질까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우리가 자녀를 열심히 교육하면 자녀가 정말 올바르게 굳건하게 그렇게 서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잘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우리 자신도 우리를 어떻게 못해요? 우리 안에는 많은 좋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것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못해요. 물론 우리는 열심히 해야 돼요. 모든 일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가 노력한다고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보장이 있나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된 반면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것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누구의 힘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기도가 절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내 일에 열심히 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 돈도 벌 수 있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 가정을 좀 더 좋게 할 수 있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거나 하면 열심히 하면 조금의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죠. 그건 분명히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힘만으로 안 되는 엄청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고 그저 우리는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바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돌리고 계신 거예요. 저 자연도 다 돌리고 계시고 이런 날씨까지 모든 것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면 여러분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고 보면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하면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특별히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구하면 내가 놀라운 능력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그들이 간절히 구했더니 헤롯마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여 큰 은혜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2절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주님이 구하시면 일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를 열심히 행하십시오. 분명히 여러분 역사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쉬면 안 돼요. 한번 따라 세웁시다. 우리 열심히 삽시다. 그러나 기도는 더 열심히 합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더 아름답게, 더 복되게, 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기도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